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 우리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13장 넘어왔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통독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끝절까지 1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우리 25절까지 한 절씩 우리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쌈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게 묻지 못하였고 또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가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나.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더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르 사이에 마한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 감격스러울 때 언제일까 이렇게 따져보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목도할 때, 볼 때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기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이 무엇이냐면 불가능해 보이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패배해야 되는데 그 삶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 또 죽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건 기적이 아님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그런 일들이 다 기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리고 하늘과 모든 땅,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지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과거에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현재형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삶에 임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이 태어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한 가정에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건 임신할 수 있는데 이 임신이 안 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건 어떤 상태냐면 아예 처음부터 임신이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마노아의 아내가 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 나이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 여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또한 수치였고요. 그래서 저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에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보게 될 삼손입니다. 삼손, 이 태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세메슈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그런 이름인데, 어떤 뜻이냐면 작은 태양, 그리고 태양의 사람이라는 그 뜻의 이름, 삼손이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데,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어떻게 이 아들이 태어났을까? 이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오늘 말씀에서 그 근거를, 그 이유를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또 우리의 표현으로 본다면 기적과 같은 그런 이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절 말씀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 그 시대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악을 행하였다. 악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핍박, 이 압박, 다른 나라들로부터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다시 구원의 그 기회를 주시죠. 사사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근데 그럴 때 또 이스라엘이 조금 살다 싶으니까 또다시 죄를 짓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그런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사람 같으면 이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다시는 속지 않는다, 막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40년 동안 이 블레셋 손에 넘겨주시기도 했지만 또다시 그들을 구출하세요.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누구를 보내시게 되냐면 이 마노아의 이 가정을 통해서 바로 사사 삼손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그들의 그 죄악들, 그들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이걸 좀 좁혀서 이제 또 마노아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오셨다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마노아 부부가 그 천사에게 누구시냐고 묻자 그 18절에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원더풀, 시크릿, 그리고 비언 언더스탠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분, 비밀스러운 분,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이성과 어떤 인간의 그 지식,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가 없다는, 자녀가 없다는 아픔과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누가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과 7절에 계속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했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먼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찾아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요. 이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임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해서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가장 먼저 나오는 기적, 이적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보아요. 그게 뭐냐면 왜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왜 그 이야기일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나오는 다시 걷게 되는 그 이야기를 왜 가장 먼저 사도행전의 기적으로 소개할까? 왜 이런 기적으로 삼으셨을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저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그 모습은요,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이 고통스러웠다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걷지 못한 것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건 결국 뭐냐면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잘못,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어떤 불행한 일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 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 마음의 상처, 마음에 금이 가고 깨어진 그런 상태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 성전문 앞에 누가 옮겨줘야지만 갈 수가 있고 구걸해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상처, 데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완전히 무너진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죠. 살아야 되니까, 구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게 되니까 그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완전히 그 무너졌던, 그리고 완전히 죽었던 그의 내면, 그의 그 마음, 그의 신앙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 축복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 그가 다시 일어나는 이 기적의 이야기, 마찬가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에게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노아의 이 부부 같은, 아이가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아픔들, 그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슷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마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임하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거룩할 때입니다. 거룩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때를 그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그 역사를 행하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을 요청하시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 근데 언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결할 때, 거룩할 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쌈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지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이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언뜻 드는 생각은 이제 임산부는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좋은 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요, 오늘 말씀 보면 3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너희는 나중에 이제 마노아에게도 말씀하죠. 이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 전체가 지금 다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부정한 것을 먹는, 이 부정한 짓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지금 이 마노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유적지를 이제 발굴하게 되는데 그 삼손 시대로 추정되는 그런 유물들을 많이 발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 그 삼손 시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그 유물들 공통적으로 어떤 게 많이 발굴이 되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술병, 술 항아리, 그리고 술 주전자,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당시 이 삼손 그 시대,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보여주죠. 향락, 쾌락, 이런 것들, 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한국에서 제일 그 많이 생기는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교회였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술집과 교회가 비례하여서 증가한다? 이건 굉장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술집이 줄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교회의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술집은 어떻게 되냐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술집이 많아진다. 교회는 많은데 세상의 문화, 향락 이런 것들이 중단되지 않고 더 확산되고 또 확장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함, 그것 때문일 수 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방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거룩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라.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라. 여러분, 단순히 이건 뭐 술 이런 것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에, 거룩한 신앙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과연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이런 또 질문이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죠. 삼손이 이제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삼손이 이제 네가 이런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삼손이 거룩할 수 있도록 나실인으로 자라게 하라. 구별된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뭐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라든지 술을 먹지 말라든지 이렇게 가르치면 될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누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마노아 아내, 가정이 그 부모가 먼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영적인 리더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가정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후손들, 그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용사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한다. 나는 세상적인 유혹, 어떤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 세상의 기준 따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나는 따라가고 이루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혹시라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멀게 하고 자꾸 예배를 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내가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중심에 있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는 거죠.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신앙, 교회, 예배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이런 거룩을 결단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놀라운 일, 이 하나님의 역사,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기도했다. 이건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그리고 그 부인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마노아가 뭐를 하는 거죠? 기도한 거예요. 이미 응답되어졌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뭐를 기도했냐면 이제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행할까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있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그 인생의 위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위기는요, 뭐 어떤 일이,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것, 그것이 문제, 그런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위기는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저는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한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호의 가정에 있던 것처럼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렇죠? 다쳤던 것이 열려지는, 그리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절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즉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계속 원하신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평강,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함을 지키면, 또 이 만화의 가정을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정, 또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없이 근심하며 슬퍼하며 또 수치감 가운데 살아갔을 이 만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사 삼손이 태어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이적과 기적이 우리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호의 가정에 이 거룩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 거룩을 선포하며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믿고 오늘도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성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이 자리, 저들의 삶, 저들의 가정, 모든 사역 속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